우리가 살다가 보면 시대를 잘 만나는 것도 어떤 사람들은 복이라고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난세, 즉 어려운 세대를 만나는 경우가 있고 또 그 세대를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난세를 만나게 되면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게 정말 우리의 그런 삶의 그런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 난세에는 특이한 한 점이 나타나는데 무엇이 나타나는가 하니까 감추어져 있던, 즉 감추어져 있던 영웅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난세에 일어나는 그런 일이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난세에는 뭐가 나타나느냐? 즉 믿음의 영웅들이 정말 그동안에 감추어져 있었는데 저 사람은 그냥 보편적인 믿음이라 생각했고 우리가 막 말을 잘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잘하고 사교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래 생각했는데 난세가 되면 그들이 이렇게 이 활력이 없어져 버리면서 도저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믿음의 영웅들이 이렇게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난세가 정말 우리에게 주는 특이한 그런 현상이다 하는 그 부분이죠. 오늘 읽은 이 내용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이 배경을 우리가 보면 어떤 부분인가 하니까 마지막 유다가 이 패망해 갑니다. 이 패망해 가는데 누구로부터 패망해 가는가?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패망해 갑니다. 그런데 패망해 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래 생각했죠. 바벨론이 큰 군대를 앞세워서 와가지고 한꺼번에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과정을 거쳐서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이때 그 다니엘과 세 친구는 첫 번째로 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정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그러면 이 포로로 끌려가는 거를 몇 가지 과정을 거치나? 세 가지 과정을 거쳐요. 그러면 완전 패망하기 전에 다니엘에 끌려갔던 것은 이 바벨론이 1차 침공이 있었습니다. 1차 침공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스라엘로부터 항복을 받아요. 항복을 받으면서 그때 어떻게 하는가? 정말 다니엘과 그때 1차 포로들, 이때 데리고 간 포로들은 어떤 포로들인가? 왕족이에요. 왕족이나 귀족들만 골라서 데리고 가요. 이때 속했던 사람이 다니엘과 그 다음에 누구냐? 세 친구입니다. 두 번째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으니까 재차 침공했어요. 그래서 1차 포로로 끌고 간 이후에 8년 이후에요. 8년 이후에 다시 침공을 해가지고 그때 또 포로들 또 끌고 가요. 그 포로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들 알죠? 에스겔 선지자 있죠? 이때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앞에 1차 침공 때 끌려가고 이 8년 후에 이 에스겔 선지자를 포함한 또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이 끌려가고 난 후에 왜 되는가? 10년 후에 또 말을 잘 안 듣더라 보니까 이제 바벨론이 대군을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이때 뭡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그 이전부터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고난받을 선지자가 이 에레미야 선지자예요. 여러분들 잘 알죠? 그래서 이때 완전하게 초토화돼 버립니다. 초토화돼 버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 예언서에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조차 바벨론이 오해되니까 살육을 하다시피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 그 당시에 살육을 당한 사람이 그 당시에 유다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살아남은 자들 중에서 좀 쓸만한 사람들은 또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데 쓸만하지 않고 한 사람들은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 살육을 하는 거예요. 이 살육을 하는데 정말 그때도 뭐 살육한다고 다 죽습니까?
각 주변 나라로 다 피해서 도망가서 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 이스라엘이 이 패망해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에 탁 치시는 게 아니고 약 20년간에 걸쳐서 하나님은 또 회개를 하게 하고 또 회개를 하게 하고 이래서 결국 회개가 안 하니까 약 20년이 지난 후에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린 게 바로 이런 부분이고, 다니엘은 1차 침공 때 정말 귀족들과 함께 또 왕족들과 함께 끌려갔던 포로 무리 속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있었다 하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이러스뿐만 아니고 이 교회적으로 보면 영적인 어두운 세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지금 힘든 상황에 놓여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한 가지는 뭐냐? 이 땅의 교회가 영적인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그것이 우리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런 믿음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정립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 주 또는 다음 주까지 이 다니엘서를 이렇게 근거로 해서 이 그들의 그런 믿음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다니엘의 영웅적인 그런 믿음, 세 친구의 영웅적인 믿음, 이걸 알라 그러면 사실은 내막을 좀 알아야 돼요. 이 바벨론이 이 아주 흉악한 그런 바벨론이에요. 이 요엘서에 보면 뭐냐, 메뚜기를 비유해서 이야기하는데 아주 잔인하고 아주 흉악하고 아주 힘있는 나라를 바벨론으로 비교를 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처음에 침공을 해서 딱 항복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가 하나, 이 포로로 이제 끌고 가거든요. 포로로 끌고 간 목적이 뭐냐?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첫 번째 목적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고대 그런 모든 전쟁에서 이래 강한 군대가 와서 침공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면서 결국 이렇게 왕이 이제 백기를 듭니다. 항복을 하게 되죠. 그럴 때 반드시 누구를 잡아가는가? 어떤 때는 왕을 죽여버리기도 하고 다른 왕을 세우기도 하는데 그 왕의 아들들이나 귀족의 그런 자녀들을 포로로 들고 갑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일을 숱하게 당했거든요. 중국으로부터 침공을 당해가지고. 그러면 그들을 왜 잡아가는가 하니까 자기들은 다시 또 침공을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잖아요. 뿐만 아니고 강대국은 여러 나라를 침공하다 보니까 군대를 움직일 수 없죠. 그래서 그들을 무엇으로 잡아가는가? 볼모로 잡아가는 거예요. 볼모로 딱 잡아가가지고 너 아들들이 자녀들이 우리 손에 다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말 또한 계속해서 조공을 바쳐야 되고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돼서 철저히 시행해야 된다. 이걸 하기 위해서 데려간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쉽게 알 수 없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바벨론은 두 번째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목적 자체가 어떤 목적인가 하니까 정말 각 나라를 이렇게 침공을 하면서 잔인하게 불필요한 사람들은 군인들이나 다 죽여버리는 걸 거의 아주 잔인하게 죽여버리는데 거기서 쓸모 있는 사람들, 인재들은 반드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인재들을 데리고 가서 뭘 하느냐? 그 인재들을 훈련시켜서 더 강대한 바벨론을 만들기 위해서 인재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다니엘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왕이 한간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다 이래 식별을 해가지고 그냥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귀족들에서 그냥 데려가는 게 아니고 딱 이 이야기 들어보고 이 테스트를 해봐가지고 아주 똑똑하고 아주 지혜 있고 이런 사람들, 이런 이 소년들이 있죠. 그런 소년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는가?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이때 갈대아 사람이란 건 바벨론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왜 갈대아 사람이라 이야기하는가? 이 갈대아 사람이라 그 하는 거는 뭐냐니까 그 당시에 그 바벨론의 주류 계층의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들이에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주류층에 있는 그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모든 쓸 것이나 모든 먹을 것 있죠. 이걸 다 주면서 누구 앞에 서게 한다? 왕 앞에 서게 한다 하는 그 이야기요. 우수한 인재는 어디에서? 왕궁에서 정말 이 바벨론을 위해서 살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 바벨론을 위해서 살게 하도록 정말 인재로서 살게 하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떤 처신을 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게 구하니. 이거는 뭐냐니까 이제 학문과 뭐 이 언어를 익히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이 왕궁에 왕의 그런 음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왕의 포도주를 이래 제공하면서 그것을 이제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해서 그걸 거부하면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이것을 먹지 않고 채식을 먹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딱 읽어보면 이것이 참 쉬운 일인 것 같거든요. 이거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 뒤에 보면 한간장의 말을 들어보더라도 여러 단어 친구들은 잘 먹고 이래 하는데 왜 너가 거부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다른 왕족의 그런 자녀들이나 다른 귀족의 똑똑한 그런 친구들 있죠. 이런 친구들은 뭐냐니까 백기를 들면서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딱 결단을 하면서 음식을 거부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 이 음식 거부하면 밥을 안 먹으면 거의 맞아 죽습니다. 왜냐니까 국민 건강을 해친다고 있다니까. 나라를 지키는 사람인데 건강을 해치면 적국에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 배경 자체를 설명해 줄게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결단이냐, 얼마나 용기 있는 결단이고 영웅적인 결단이냐 이야기거든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참 어려운 시기에 그 패망해가는 과정을 자기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목격하면서 1차 침공 때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그들이 목격한 것은 뭐냐? 처음에 뭡니까? 유다가 패망해 가면서 이렇게 뭡니까? 이 바벨론에서부터 어려움만 겪은 게 아니고 누구로부터 먼저 어려움을 겪었냐? 애굽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었어요. 애굽 왕 자체가 딱 침공을 해가지고 그들은 무엇을 받느냐 하니까 이 이집트의 그런 왕 자체가요.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정말 왕으로 세워진 지 3개월밖에 안 되는 왕을 폐식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동생을 왕으로 세우고 정말 왕을 끌고 가는 것을 자기의 세운 왕 있죠. 왕을 끌고 가는 것을 눈으로 본 거예요. 자기들의 나라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자기들이 정말 대단하게 보였던 그 왕이 정말 무참하게 끌려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있다가 우회되는 거 아니까 더 강력한 군대가 북군대인 바벨론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이때 이들은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다 끌려갔는데 그들은 무엇을 목격했느냐? 그 목격한 것 자체가 오늘 읽었던 그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친다는 것은 누군가니까 이때 왕의 왕, 즉 남쪽 유다 왕을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즉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이게 역대하의 36장 6절에서 17절 말씀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 사항을 좀 설명해 줄게요. 이 소년들이 보는 앞에 막강한 바벨론이 딱 진공하는데 별 이렇게 좀 어려움을 당했죠. 도저히 할 수 없어서 항복을 딱 했는데 바로 자기들의 보는 앞에 그들과 함께 그 왕을 폐위시키고 쇠사슬에 묶어 같이 끌려가는 그것에 함께 끌려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년들은 얼마나 기절할 노릇입니까? 그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철저하게 무기력하고 바벨론 그 왕국이 얼마나 대단한 왕국인가 힘을 가졌는가 그걸 본 거예요. 바벨론이 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더 뭐냐? 그들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에 기물들 있죠. 기물들. 쉽게 이야기하면 요새는 그런 개념이 없지만 성물들이 있죠. 성물들 그 감히 손을 댈 수 있습니까? 군인들이 그들의 보는 앞에 그 성물들을 전부 다 이렇게 빼낸 거예요. 빼내면서 왕은 이렇게 쇠사슬로 결박해가 포로로 끌고 가고 그들도 이제 포로로 함께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들이 딱 보니까 여호와 전에 있었던 그 성물을 자기의 신전에 갖고 가는 거예요. 아마 소년들은 이렇게 예상할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을 끌고 갔으면 너는 죽었다 이제. 바벨론이 막강하더라도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함께 끌려갔던 정말 그 모든 소년들이 기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저 왕이 꼼짝없이 쇠사슬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너무나 기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생명이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어떻게 그들이 살 수 있었겠습니까? 바벨론에 굴복하고 바벨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 일을 해야 그들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반기를 들은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아주 대단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것뿐만 아니고 그 한간장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요청한 그 일에 대해서 한간장이 고백하는 걸 보면 더 두려운 일이 생겨요. 한간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나는 내 주 왕, 이거 누굽니까? 바벨론 왕이 얼마나 두려운 줄 아느냐, 얼마나 무서운 왕인 줄 아느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함께 끌려왔던 사람들은 왕의 진미를 먹고 얼굴이 뭡니까? 탱탱하고 얼굴이 윤이 나는데 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 바벨론 이 왕 자체는 뭐냐? 왕궁에서 정말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지략이나 여러 가지 지혜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모양 자체가 얼굴 모양에 빛이 나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그것도 자격 요건인 거예요. 그래서 뭐냐? 무려 3년 동안 교육을 시키면서 3년 동안 왕이 먹는 음식을 이렇게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거부해가지고 이 언젠가는 왕 앞에 설 때 다른 뭡니까? 친구들은 얼굴이 탱탱하니까 윤기가 흐르고 기름이 차르르 이렇게 흐르는데 너는 이 뭡니까? 뭐만 먹어가? 풀만 먹어가 이 얼굴이 푸르죽죽하게 되면 그때는 내 목숨도 위험하다. 너가 문제가 아니고 내 목숨이 위험하다. 우리 바벨론 왕이 그런 왕이다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세 친구들은 뭐냐?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본 가운데 목숨을 걸고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고 자기들이 정말 왕의 진미로부터 그들이 뭡니까? 그들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게 저항했던 사람이 다니엘과 제 친구였습니다. 아주 대단하죠. 아주 대단하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요, 사실은 믿음에 대한 도전을 많이 받아요. 우리가 뭡니까? 학교 다니면서도 그렇고, 공부하면서도 그렇고, 취업하면서도 그렇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도 그렇고,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도 그렇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어떤 것은 뭐냐니까, 사사건건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모른 척 해야 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세상에 끌려가고, 때로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또는 출세하기 위해서 정말 이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기들의 목숨이 걸려있는 상황 속에서 이들은 무엇을 결단하는가? 왕의 친미로부터 자기가 더럽혀지지 않겠다 하면서 항거하는 거예요. 항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자기의 왕을 폐위시킨 바벨론 왕에 항거하는 것이 바로 이들이 했던 그런 이야기였다는 그 이야기죠. 제가 좀 젊었을 때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했느냐?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다. 음식이 뭐가 그 대단한 문제고 이걸 늘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뜻을 정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했었어요. 이제는 계속해서 이 성경을 더 깊이 이렇게 알다 보니까 이 다니엘 세 친구가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작정한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이유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제일 첫 번째 그 이유가 보면 이런 이유입니다. 다니엘서 1장 7절에 보면 뭐냐? 정말 환관장이 포로로 끌어갔던 그 사람들이, 소년들이 있죠. 소년들의 이름을 다 계명을 해버렸어요. 이 계명을 했는데 이 계명한 내용 자체를 모르면 그들이 부르기 쉽게 계명을 했구나. 옛날에 우리나라도 일본에 찬탈당할 때 그때 계명하지 않았느냐. 단순하게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런데 그 내막을 딱 알고 보면요. 이 계명은 얼마나 무서운 계명인가 하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제일 첫 번째 뭐냐? 다니엘의 이름을 계명을 했습니다. 다니엘이란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이렇게 계명을 해버립니다. 벨드사살의 의미가 어떤 의미있냐?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즉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것이 그의 이름인데 그 이름을 탁 바꿔버리면서 뭐냐?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니를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이란 말입니까? 벨이란 말입니까? 벨이다. 이걸 갖다가 각인시키는 거예요. 벨 신은 어떤 신이냐? 바벨론의 주신이에요. 신들이 많은 신들 중에서 주신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우리 말을 듣더라도 기물까지 우리가 가져오고 너희 왕까지 폐위하고 이렇게 끌고 온 걸 너가 못 봤느냐? 그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느냐? 다니엘아, 우리 말을 잘 듣고 너희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누가 지켜준다? 벨이 지켜준다. 그 의미예요. 두 번째, 하나냐는 뭐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는 그런 이름이 하나냐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계명 후에 그 이름이 사드락으로 바뀌었어요. 사드락은 뭐냐? 아쿠의 명령. 아쿠는 달신이에요. 아까 벨신은 주신이고 아쿠는 달신입니다. 즉 뭐냐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네 인생은 그런 인생에서 이제 떠나서 뭐라고요? 정말
아쿠의 명령을 니는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미사일은 뭐냐?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시뇨? 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누구시뇨? 이 이야기거든요. 이름 자체를 뭐로 바꿔놨냐? 메상으로 바꿨어요. 그럼 주신 이름이 뭐라고요? 벨이죠? 하나님을 벨이 아닌 주신이 아닌 그 차신인, 그 열등인 신인, 그 메삭이라는 이름은 아쿠신 같은 분이 어디 있냐? 그 이야기는 그것도 벨하고도 비교를 안 하고, 이거는 정말 어린 소년들에게 무엇을 이렇게 치우는, 영혼들을 치우면서 하나님을 치우게 하는 그런 수작이, 그런 의도가 이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아사라는 이름은 뭐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는 그 이름이에요. 계명 후에 아벳느고로 바뀌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것을 지워버리고 너는 앞으로 느보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아벳느고는 느보의 종이에요. 좀 이해하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바벨론의 의도를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니까, 이 아주 귀족들이나 왕족들의 총명하고 가장 쓸만한 포로들을 끌고 와가지고 그들에게 무엇을 지우는 것? 그들의 나라를 지워버리고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바벨론을 심어주게 했던 거예요. 바벨론을 심어주면서 정말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게 하는 의도 자체가 이들이 가지고 있던 의도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은 왕의 진미를 이 아이들에게 무려 3년 동안 공급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왕의 진미의 대부분이 바로 뭐냐? 율법에 어긋나는 음식들이었고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들이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의도는 어떤 의도인가? 어떤 부분에 보면 가장 정말 그들의 나라에서도 누리지 못했던 최상의 정말 환경을 누리게 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을 지우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우게 하고 그들의 나라를 잊게 하고 오로지 누구를 위해서 충성하게? 바벨론을 위해서 충성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들의 의도였다 하는 것을 이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들은 어떻게 하는 거니까 그것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죠. 많은 다른 포로들도 어떤 포로들입니까? 총기가 있고 정말 이 유다에서 가장 이렇게 확실한 그런 이 소년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함께 포로로 끌려갔던 다른 소년들이 있죠. 왕의 진미를 선뜻 받아 먹었던 그 이 포로들은 이 사람들은 몰랐겠습니까? 이 사항을 전혀 모르지 않고 다 알았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계명을 당했고 그들도 정말 그들의 눈앞에서 정말 애국 왕을 통해서 힘없이 왕이 교체되는 것을 보았고 그들 역시 뭐냐? 그들의 왕이 너무나 무기력한 것을 보았고 그들도 뭐냐? 이 성전의 기물들을 정말 바벨론의 신전에 두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다는 걸 본 거예요. 이들은 그 사실을 알면서 바벨론의 그 의도를 알면서 바벨론의 막강한 그 힘에 굴복되어서 버린 거예요. 굴복되어서 버리면서 자, 3년 동안 훈련받았어. 누구의 선택을 받아야 됩니까? 왕의 선택을 못 받으면 저 왕도 이 쇠사슬에 끌려간 그런 신세를 당하게 됐는데 만약에 왕의 선택을 못 받으면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러면 쓰레기처럼 버려지겠습니까? 쓰레기처럼 버려질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바벨론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을 행하고
또 그 속에서 경쟁회가 이겨야 됩니까? 아니어야 됩니까? 이겨야 되죠. 그들에게 허점이 되는 것은 정말 하면은 자기들은 뭐냐? 거기서 도태가 되어져 버리니까 길을 쓰면서 바벨론이 가르친 모든 것과 그들이 주는 음식을 이렇게 먹게 되고 이런 것을 했던 거예요. 즉 바벨론의 힘이 너무나 막강하다 보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버리고 그들은 그들의 영혼을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듯 뻔하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1차 이것이 왕에게 보고가 되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유능한 소년들이 너무 많았어요. 3년 동안 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느냐. 이 3년 동안 그들을 교육시키면서 선별을 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쉽게 저항하는 자들은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런 영웅적인 것을 행하게 되었는데 어떤 결과가 가져왔느냐.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다니엘서 1장 9절 오늘 읽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왕에게 보고가 되고 불이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이냐? 다니엘 1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는 이 부분입니다. 즉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서 이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고 열흘 동안 이 친구들은 채식만 하고 다른 친구들은 왕이 그런 모든 진미를 먹게 하면서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왕의 그런 숱한 진미들을 먹고 난 그 친구들보다 피부가 더욱더 윤택하고 이 채소만 먹고 난 다음에 푸르쭉쭉 안 하고 얼굴이 더 빛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걸 가르칩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가 인생 사는 이 모든 것 중에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믿음의 도전을 받고 있는데 그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이거는 뭐냐니까 사는 게 이런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그래요.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직장에서 또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그런 삶의 현장에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순간순간의 현장에서 우리는 무슨 도전을 받았냐? 이 선택해야 될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는가? 안 그러면 세상으로 끌려가야 되는가? 하는 그 도전을 받아요. 그러면 세상으로 끌려간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내가 이런 상황에서 세상으로 끌려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이렇게 사는 것이 더 출세하지 않을까? 내 직장에서나 내 삶에서 더 이익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세상의 힘에 굴복해서 끌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자체도 매 순간순간 이런 선택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놓여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을 택하는가? 안 그러면 이 세상을 택하는가? 하는 그 이 분기점에서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또 지나고 나면 또 딴 일이 오고 지나고 나면 또 딴 일이 오고 이래요. 이 친구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에서 어떤 상황을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딱 이렇게 놓여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뭐냐? 상식적으로
이 세상의 방법을대로 따라가는 것이 내가 살아남는 방법이다. 대부분 그걸 선택해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길래 이제 네가 그렇게 살면 너는 큰일 날 것이다 했는데 정말 큰일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것을 피하게 만든다 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저는 목회를 하기 전에 청년 때 주님 앞에 무엇을 결단했느냐 이걸 결단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회생활하고 저도 사회생활을 다 했습니다. 무려 몇 살까지? 50살 때까지. 그러면서 저는 무엇을 다짐하고 무엇을 다짐했느냐? 신앙이 좋다는 친구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어요. 즉 세상의 힘에 끌려가고 굴복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했느냐? 믿음으로 살더라도 너것보다는 뭐 잘되고 그런 거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살아남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때로는 뭐냐니까 내가 그 상황이 되면 복음을 위해서 회사를 사표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한 회사 생활하면서 파가 갈려진 상황 속에서 전부 다 줄을 서서 뭡니까? 이 살아남으려면 줄 서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는 안 섰습니다. 안 쓰고 때로는 수모도 겪고 또 온갖 불이익도 당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나는 늘 뭘 보여주기를 원하느냐? 세상 방법대로 살지 않고 믿음을 지켜도 살아남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뭐냐? 내가 첫 회사에서 이 공부와 또한 학부 일회가 파가 딱 걸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 동료들은 전부 다 자기들이 생각에 줄을 잡았습니다. 나는 어쨌느냐? 이 줄 잡는 건 안 된다. 이거는 뭐냐니까 내 운명을 결정한 것은 너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나는 그걸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나는 이 편도 안 속하고 이 편도 안 속하고 중립에 딱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편한테도 이 편 해유가 들어오고 이 편 해유가 들어오면서 결국은 불이익을 당했는데 제가 그때 그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시설 자체를 설치하고 시운전까지 했습니다. 요직이었습니다. 그걸 딱 했는데 이 두 파 자체가 왜 됐는가 하니까 두 파 자체로부터 버림을 당했어요. 버림을 당하고 난 다음에 어디에 근무했느냐? 창고 근무했습니다. 나는 4급 사원인데 창고 근무자 우두머리는 5급 사원이었어요. 그때 4급, 5급은 어떻게 구분했냐? 4급은 대학 출신이고 5급은 전문대학 출신이에요. 그런데 4급 사원인 내를 어디에 보냈냐? 창고로 보내가지고 창고지기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참 희한한 현상이 일어났던 게 너무 편한 거예요. 왜 할 일이 없고 5급 사원이 그대로 있어요. 자기 일 다 하는데 할 일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점심시간마다 기도하러 왔어요. 그래서 우리 몇 사람이 계속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게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그 회사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를 탁 내고 나온 순간에 오였는가 두 개파가 와해가 되어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신기하죠? 그러면서 그 계파 싸움 속에서 힘들었고 그 계파에 있던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도태가 다 됐는데 저는 그 이후로 성성장구회가 수년이 지난 후에 저는 감독관의 신분으로 그 회사를 찾아갔어요. 거기는 신분이 완전히 바뀐 신분으로 칼자루를 딱 쥐고 그 회사를 찾아갔었어요. 즉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에 믿음을 도전을 받는데 세상이 무서워서 주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해도 안 죽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간에 3년 지나죠? 3년 지나고 난 이후나 그 이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됐느냐 궁금하죠. 그걸 갖다가 한번 봅니다. 이거는 제일 첫 번째로 뭐냐, 이 3년 후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이 아이들은 뭡니까? 풀만 먹고 살은 거예요. 풀하고 물하고 먹고 살은 거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 먹고 살았는데 정말 그 경쟁 체계에 있잖아요. 딱 있었는데 결국은 3년 후에 왜 됐느냐? 그 경쟁에서 우수하게 하셨어요. 그게 다니엘서 1장 17절이에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 이야기죠. 이 환상과 꿈을 깨달은 것이 자체가 우리가 점쟁이라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아니고 바벨론의 주류 계층이에요. 바벨론의 주류 계층들은 왕에게 조언을 하는데 상식 가지고 조언을 하면 안 되고 이 환상이나 꿈이나 해석이가 정확하게 알아맞추면 이거는 주류 이 계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수하게 하셨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당연히 가장 우수하게 왕의 그런 선택을 받았거든요. 다니엘서 1장 18절 20절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려드릴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참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었으므로, 그러기에 다른 경쟁하는 아이들하고 비교해가지고 도저히 아주 탁월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왕이 직접 면접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들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나은 줄을 아니라. 그 당시에 주류 계층이었던 그 사람들보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월등하다 하는 것을, 월등하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요, 이 다니엘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게 뭐냐?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계기가 됐던 거예요. 즉 뭐냐? 이 성전에 그런 모든 기물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아주 교만하게 뭡니까? 그들의 신전에 바쳤던 뭡니까? 다니엘 왕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 2장 47절에 보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여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너의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즉 이들의 영웅적인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삶이 뭐냐? 그 당대에서 그 주변 세력을 움직였던 막강한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의 하나님은 신중의 신이시다 하는 그 고백을 그의 입술로 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바로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의 신앙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뭐냐? 자, 많은 소년들이 뭡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버렸고 살아남기 위해서 왕의 그런 진미로 그들의 영혼을 더럽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목숨을 걸고 그것을 거부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위에 어떻게 됐느냐? 다니엘서 2장 48절 49절에 보면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 너무 대단하죠. 뿐만 아니고 49절에 보면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예언대로요. 저는 살펴보니까 이제 시간이 더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에게는 희망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어려움은 뭐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더 어려운 다른 그런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아니고 이 다른 그런 사람들처럼 뭐냐? 이 삶의 그런 경쟁에서 딴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 어떤 때는 믿음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두운 정말 그런 날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때 고통이 시류에 흘러가면서 살면은 그래도 견딜 수 있는데 믿음을 지키면서 살기는 너무나 힘든 그런 세대가 다가오고 있고 또 그런 세대가 이미 왔습니다. 어떤 의미로서는 영적으로 보면 이 세대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포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라지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믿음의 도전들을 정말 받게 되는 그런 날들이 정말 우리는 그런 날들을 우리가 맞게 된다는 그 이야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당연한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죠. 말세에는 옛날에는 참 보였던 것만 좋았던 믿음 자체는 이렇게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진정한 믿음,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진정한 믿음들은 말세에 드러나는 거예요. 왜? 쭉정이들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에게 오는 그런 도전들을 믿음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도 안 죽습니다. 믿음으로 물리쳐야 되고 믿음으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세상으로 끌려가면 안 됩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냐? 한 번 세상으로 끌려가면 두 번, 세 번, 네 번 나아가서 자기 영혼을 파는 것도 쉽게 팔아버립니다. 한순간순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극복해야 합니다. 극복해도 죽지 않습니다. 극복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면서 우리는 견딜 수 있고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제 정말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삶의 순간 또한 어떤 데는 어려운 그런 이것이 다가와서 정말 때로는 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하는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